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어 저몸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중에 병 고치는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병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지요. 네, 오늘 본문에서는요, 열병이죠, 열병. 그런데 잘 보셔야 되는데 14절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네. 근데 예수께서 여기 베드로의 집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어떤 자입니까? 여기 베드로라는 이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시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베드로의 원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시몬이죠.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죠. 그럼 베드로라는 이름은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주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반석. 네, 그러면 시몬이 예수님을 쫓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를 쫓는 그 시몬에게 무슨 이름 주십니까?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성취된 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요, 18절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신 것이죠. 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18절에 갈릴리 해변에서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세우시기 위해서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그럼 그 교회는 뭐 하는 교회가 됩니까? 사람을 낚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5장의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그 베드로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상을 주시는 더 나은 을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냥 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자기의 몸으로 완전케, 제물로 완전케 하셔서 더 나은 을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는
말씀을 받은 베드로지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베드로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리고서 8장의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누구를 보여주십니까?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큰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문둥병을 어떻게 고치시는지 보여주시고, 중풍병을 보여주신 다음에 오늘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나은 의를 바라본 자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걸리는 병을, 걸리는 영적 병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병은 각각 차이가 있어요. 문둥병은요? 문둥병 걸리면 아프지 않아요. 괴롭지도 않아요. 알아눕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중풍병은 어떻습니까? 중풍병에 걸리면 몹시 괴로워요. 네?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또 열병에 걸리면, 오늘 열병에 걸리면 14절에 어떻게 됩니까? 알아눕잖아요. 알아눕잖아요. 알아눕는 병이에요. 네, 14절을 보시면 누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베드로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죠?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다르게 쓰고 있지요.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특징은 잘 보시면 1장 21절에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서 들어가 가르치심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요, 베드로의 집이죠.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둘 다 베세다에 오신 건 맞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신 후에 나와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까? 네. 시몬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다라고 말씀해 놨습니다. 잘 봐야 되는데 이 열병에 걸리면 안식일에도 회당에 가지 않아요. 네? 분명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면 이 베드로의 장모도 어디에 가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회당에 가서 주신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열병에 걸리면요, 교회 나오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을, 그 시몬과 안드레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는 뭐 하는 교회였죠? 그물로 물고기를 잡던 교회예요. 그 그물이니까 율법의 교훈을 가지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교회였지요. 복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잖아요.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지. 근데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의 교회에 들어가셨죠. 근데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럼 장모라고 한 거 보니까 베드로에게 누가 있습니까? 아내가 있지요, 아내가. 아내가 있으니까 장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만날 때 이미 베드로는 뭐 한 자입니까? 결혼했죠. 네? 문제는 육신의 생명관계가 앞서 있는가, 영적인 생명관계가 앞서 있는가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아내를 말할 때 아내된 자매입니까? 자매된 아내입니까? 네? 자매된 아내잖아요. 자매로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아내예요. 근데 이 장모는요? 아내의 관계가 먼저 있죠. 장모라고 한 거 보니까 무슨 관계가 먼저 있습니까? 생명 관계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관계가 먼저 앞선 자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베드로의 아내가 열병으로 누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면은 특별히 여기서는 율법 시대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베드로는 시몬은 결혼까지 하고 식구들도 있지요. 근데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고 있지요. 그렇죠? 뭐한 자입니까? 자기 소유를 판 자지요. 그럼 예수님 쫓는다고 집에를 한번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지요. 예?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갈 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쫓아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네,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14절 본문은 베드로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것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장모는 매사이 시몬이 왜 저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병으로 알아놓은 것이죠. 원래 이 여인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수정도는 일이에요. 수정도는 일. 예? 예? 그 수정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 그 복음 시대가 됐으면 율법이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수정드는 것이죠. 특별히 복음 안에서 역사하는 율법이 돼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역사하는 율법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그 복음 때문에 율법이 어떻게 됩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알아두는 열병에 걸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시골의 그 남지에 동산교회 박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소시적에는요,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켜 행해야 천국 가는 구원을 바라보던 자였어요. 네?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판단하는 그런 자였죠. 그래서 예수 믿었지만 철저하게 바리새적으로, 그렇죠? 뭐 하면 천국 지옥 가고 회개 안 하면 뭐 하고 뭘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해야 되고 그렇게 설교하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요, 그 주일날 바로 가서 이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교회가 뒤집어진 거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목사님이 귀신 들렸다. 그래서 파가 나뉘어가지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잘못됐으니까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 결국 교회가 이제 다 갈아엎어지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목사를 위한다고 하는데 다 떠나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져요. 은혜로 부르셨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건데 은혜로 다 이루시고 은혜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은혜로 불렀다 하니까 자기들이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았는데 이미 다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 할 일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내가 뭘 행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제는요, 아니다, 다 이루시고 부르셨다, 믿기만 하면 된다 하니까 교회가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꼴 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로 열병이 뭡니까? 자기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다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행하던 그 열심은 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육신에 관계된 사람들은 다 남아있어요. 박 목사님하고 육신으로 얽혀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자리에 섰지만 결국은 다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그 율법의 행위를 의지해 율법의 교훈 아래에 있는 자들은 결국은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베드로 장로도 사이만 아니면 나가겠죠. 근데 묶여 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죠. 그런데 교인들이 떠나는 거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건 알았겠죠. 열병은 열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열이 날 때, 여러분 열이 날 때, 정상적으로 열이 날 때는요, 열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거죠. 올라갈 때는요, 자기 열심으로 막 하는데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러면 툭 떨어져가지고요, 하던 것도 안 해요. 그게 욕심병이에요. 자기 마음에 맞을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막 교회를 하다가요, 자기 마음에 뭐가 하나 딱 걸려요. 그러면 탁 올스톱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게 개인적인 열심병이죠. 특별히 그 율법 아래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게 먼저 있잖아요, 항상.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덧입고 사랑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죠. 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율법의 교훈 아래 있으니까 항상 내가 주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열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열심으로 막 행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베드로가 모셔온 예수님의 말씀을 탁 들으니까요, 이건 자기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잘못한 것처럼 되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베드로의 장로 열병이 뭡니까? 내가 내 사위 이 베드로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 와서는요, 그거 내가 일한 거 그거 다 헛거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막 구원을 얻으려고 그런 사람에게 그거 아니다. 그건 다 잘못된 거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부르신 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 지금까지 해놓은 행위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헛거잖아요. 다 헛일한 거잖아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걸 앓는 것이죠. 그게 베드로의 교회에 있는 열심병이에요.
장로니까 자기 사위가 잘 되기를 얼마나 바랬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이 교훈 갖고 오면요, 하던 사람들도 다 떠나요, 막.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죠.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십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 베드로와 같은 종을 통해서 그전에는 내가 율법의 교훈으로 막 율법의 행위를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교육자가 바른 교훈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바른 교훈을 외치겠죠. 그게 예수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을 외치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병 나니까 그래 그럼 네 혼자 알아서 해봐라. 우리 아무 일 안 할 테니까. 탁 누워버리는 거죠. 알아서. 에?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손을 잡으시는 거죠. 만지시는 거죠. 그의 손을 만지시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만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손이죠. 예수님의 손으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아니라 여인이 되는 거예요. 여인이. 네? 수정도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손을 만지시기 전까지는요. 육신관계예요. 육신관계. 베드로의 장모예요. 내가. 그런데요. 주께서 탁 손을 만져주시니까요. 네? 주께서 나 같은 여자를 사랑하시 여인으로 가는 거죠. 이사야서 40장이죠. 이사야 40장을 보시면 예, 41장이죠. 이사야 41장 10절이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셨을 때, 그렇죠? 네? 그 장모가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안 거죠. 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지금까지는요. 내가 그 십자가를 붙들려고 했는데 내가 그 구원을 이루어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한 그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오른손을 탁 붙들어 주시니까 의로운 오른손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나를 의롭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의로운 오른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니까 온전한 자가 되는 거죠. 또한 13절에 보시면 이는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십자가로 우리를 붙들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금요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도우시는 거죠. 복음과 진리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복음으로 우리를 율법의 정죄함이 없는 거룩한 자로 세워주시고 이제 진리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오른손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믿으셨을 때 열병이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믿어졌을 때, 그 오른손에 붙들린 바 되었을 때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일하는 그 열심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그 오른손에 붙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일하고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 열심병이에요. 근데 신약에 있는 열심병은요, 예수 안 믿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의 구원이 믿어졌어요. 근데도 내가 그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일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 열병이 떠나가면 이제 여인이 일어나서 누구께 수정됩니까? 예수께.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내려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만 문둥병, 중풍병 걸린 자들을 온전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 여인이 이제 그 예수님의 일에 수종도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여인이 먼저 어떤 자가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잖아요. 물론 여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루시는 일, 곧 유업을 바라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유업을 얻는 자로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셔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일에 수종도는 자가 되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요, 가까이 가서 그 열병을 꾸짖으셨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속에 들린, 가까이 가셨으니까 예수님 보셨겠지요. 그 베드로의 장모 속에 역사하는 열병을 봤겠지요. 멀리서 꾸짖으면요, 저주하는 자가 돼요. 가까이 가서 그 열병을 꾸짖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병이 어디 나오냐 하면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의 구절을 보시면 9장 32절부터 봐야지요. 구장 32절 이하에 때에 베드로가 사병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그럼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은 다 중풍병 걸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만 중풍병 고칩니까? 이제 베드로도 성령을 받으니까 가서 뭐 합니까? 중풍병 걸린 자들을 낫게 하는 자가 되잖아요. 백부장과 같은 자로 쓰임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36절에 그 중풍병 다음에 나오는 병이 무엇입니까? 열병이에요, 열병.
36절 이하에 이오빠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게 열심병이에요. 무엇이 많은 여자입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두고 두 사람에게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으로 올라가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사는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그럼 베드로가 한 일이 뭡니까? 이 도로가라 하는 여자가 죽었잖아요. 근데 언제 죽었다, 뭐 할 때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은 거예요. 이게 무슨 병입니까? 이게 열심병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뒤에 문둥병자, 그 다음에 중풍병자, 자기 교회에 들어가셔서 중풍병 걸린 자기의 장모를 고치신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행하잖아요. 먼저 애니아라 하는 중풍병 걸린 자를 낫게 하잖아요. 그리고 더 갔더니 또 누가 있습니까? 중풍병 다음에 무슨 병 걸린단 말입니까, 우리가? 열병 걸린단 말이에요, 열병.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문제는요? 자, 우리가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잖아요. 그죠? 근데 물이 아구까지 안 찼어. 이만큼 찼어요. 근데 밑에서 샘 솟는 게 계속 있죠. 근데 떠다 주는 게 더 많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 눕게 돼 있어요. 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자들은 아무리 떠다 줘도요, 뭐 모자른 게 없어요. 근데 나는 요만해. 근데 물도 요만해. 근데 자꾸 떠다 주면요, 떠다 줄 때는 좋은데 내 안에는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생각 납니까? 자꾸 떠다 주면서 무슨 생각 나는 줄 아세요? 본전 생각 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하면 돼?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요? 자기 걸로 떠다 주니까. 네? 죽은 병에서 나왔어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도 형제를 사랑하는 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더 자라가는 게 먼저야 되고 이게 나중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 한계가 있는데 이게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바닥난 거예요. 사랑이.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내게 깨닫는 거는 조금씩 쌓여가는데 남 퍼주는 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랑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랑이 생각납니까? 본전 생각나요. 본전 생각. 박 목사님이 그 말씀 자주 하시는데요. 여러분, 아내들이 결혼하다가 본전 생각나잖아요. 내가 이 남편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만나고 그랬으면 잘 될 건데, 예?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남편이지 하다가도 어떨 때 되면요,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네 같은 거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예?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 내가 좀 사랑을 하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남편이 안 바뀌니까. 예?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좀 바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이 사람이 좀 바뀌면 그래도 내가 좀 한 게 있으니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분명히 나는 거죠. 그 일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많이 안 했으면 안 죽어요. 많이 한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선행과 구제하잖아요. 그럼 왜 이 도루가라 하는 여자가 왜 선행과 구제했을까요? 선행이 뭘까요? 형제 사랑하는 거죠. 구제는 뭘까요? 하늘에 상이 있으니까 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구제했잖아요. 네? 남는 게 없어요. 뭔가 살아나는 게 있고 하면 보람도 있고 했어야 될 건데 남는 게 없죠. 왜요? 내 거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주시는 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중증병 다음에 열병이에요. 그게 과정이에요. 근데 누가 만져주십니까? 그럼 베드로가 그 여자 그 도루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시체를 놓고 죽은 자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죽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그 나라에서 끊어진 자가 됐습니까? 끊어진 자가 됐잖아요. 예?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진짜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없어요. 예? 영원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 그 뒤에는 심판밖에 없으니까 이들이 죽었다 성경에서 죽었다가 하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에서 끊어진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도루가가 그렇죠. 근데 뭐 때문에 끊어졌습니까? 선행과 구제가 많았어요. 힘이 많았어요. 열심병이죠. 근데 그 병에서 병 걸렸을 때 베드로를 만났으면 안 죽었을 건데 이제 그게 넘어가니까 하면서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 형제를 사랑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쳐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 열병이에요. 예? 그 아니함만 못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해준 만큼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 열병이에요. 죽어요. 자기가 죽어요. 예? 그러면 베드로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뭘 기도했겠습니까? 이미 그 여자는 이 도루가는 믿은 자잖아요. 복음이 믿어진 자잖아요. 한번 의로운 손으로 그를 의롭게 하신 거잖아요. 거룩하게 된 자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루가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고 계셔서 주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베드로의 기도가 뭡니까? 자기가 손 붙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41장에 말하면 43절에 말씀하시는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도루가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 그 여자가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가 무슨 일에 수종됩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에 수종드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는 누굴 위해 일하는 자입니까? 주를 위해 일하는 자는 결국은 주를 위해 수종드는 자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16절 17절입니다.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결론을 16절 17절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6절에 점을 매 말씀하시죠. 그러면 15절까지의 역사는 점을 때 일어난 역사입니까? 낮에 일어난 역사입니까? 그 낮에 일어난 역사예요. 그걸 구별해야 되는 거죠. 여기 점을 매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할 때 저녁이 되며라는 거죠. 그럼 저녁이 됐으니까 빛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희미해져가는 때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 지금 문둥병자, 중풍병자, 그렇죠? 백부장,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는 무엇을 믿는 자가 됐습니까? 빛을 믿는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빛의 아들이 된 자들이지요. 네? 그런데 지금 저물 때 나오는 자들은요, 이제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는 거죠. 네? 네? 점점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어두움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예수께 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지요. 무엇으로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고치세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 어떤 병인지 병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놨어요. 희한하죠? 네? 그렇죠? 문둥병자나 이 백부장의 하인은 무슨 병인지,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는 무슨 병에서 고침받았는지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저물 때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은 자들은, 그렇죠? 분명히 말씀으로 고치셨는데 무슨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지는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뭐가 같습니까? 네? 말씀을 봤는데 물이에요. 이름은 없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어떤 병에서 나왔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그럼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은 자들은 그 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저물 때 나온 자들은요, 밝히 보지 못하니까, 그 병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시는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니까 육신병 낫는 건 보는 거예요, 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어요. 그래서 육신병 나서 예수님이 내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 거 믿어요. 그리고 고침 받았어요. 근데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건 밝히 보지 못해요. 예수님 말씀 먹어요. 근데 육신의 양식으로만 먹고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는지 그 역사를 밝히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빛 가운데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은 철저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담당하신 것, 고치신 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에 놓으신 것이죠. 우리를 하나 구별해야 되는 것은 여기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을 대신 알았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귀신을 나가게 했잖아요. 그럼 귀신이 예수님에 들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귀신이 들린 건 아니잖아요. 그럼 병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잖아요. 그럼 귀신의 역사는 어디서 왔습니까? 귀신의 역사가 귀신 들린 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지금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5절에서 축기의 역사는 안 나오는데 이 저물 때 나오는 자들은 귀신 들린 자도 데려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귀신이 왜 들렸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백성인데 더러운 생활하는 거죠. 누구처럼 살고 있습니까? 귀신 들어가는 거 보면 되잖아요. 그 군대 귀신이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돼지에게 들어가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짐승처럼 살아요. 그럼 그들에게 누가 들어갑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그들의 삶이 더러운 삶이 되게 하고 그들의 삶의 결과가 뭡니까? 홍수에 바다 죄악의 권세 아래 멸망당하잖아요. 홍수 가운데 멸망당하는 자들, 곧 육체가 되잖아요. 그 죽잖아요. 근데 저물 때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병으로 인해 죽은 자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요, 병 고침을 받아요. 왜요? 네?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저물 때 나오는 자들도 있고, 빛에 속해서 나오는 자들도 있고. 그래서 빛에 속해서 나오는 자들은요, 그 병을 통해서 이루시는 신령한 역사를 보고 그 안에서 온전한 몸으로 열매 맺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무리와 같이 나오는 자들은 육신의 병은 고침받지만 그 신령한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다시금 육신에 속해서 그 병 가운데 죽게 되는 자들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병을 통해서 예수님은 표적 보기를 원했죠, 우리에게.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병이 걸리잖아요. 그 더 나은 의를 바라보지만 문둥병에도 걸리고 중풍병에도 걸리고 열병에도 걸리잖아요. 병 걸리면 자, 우리가 나무잖아요. 그럼 병 걸리면 열매가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열매 맺으라고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셨잖아요. 근데 병이 걸렸어요. 그 열매가 됩니까? 열매가 되는 것 같다 다 떨어집니까? 다 떨어져요. 병 들면 나무가. 예수님께서 왜 병을 온전케 하십니까? 죄를 온전케 하시잖아요.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왜 깨끗하게 하십니까? 죄로 사함받지 못하면 그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고 거룩한 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자꾸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요, 하나하나 의를 행하는 몸이 되게 해요. 성령 안에서 죽을 몸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표적이잖아요, 표적. 이제 그 병을 통해서 이루시는 표적을 보는 자들은요, 온전한 몸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온전한 몸이 무슨 몸입니까? 열매 맺는 몸이죠, 열매 맺는 몸. 그래서 열병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수종도는 그것이 그 여인의 무엇입니까? 그 열매예요. 그러면 나무가 병들었는데 이제 병이 나았어요. 나무는 병 안 들잖아요, 원래. 참 포도나무니까. 가지가 병든 것이죠. 왜요? 왜 병들었습니까?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계속 마셨으면, 빨아 흡수했으면 병이 안 들어요. 그렇죠? 근데 나사로가 왜 병들었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였는데 그 뿌리의 진액을 받아 먹으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안에 있을 때는 병든 자가 아니에요. 근데요, 주님은 어디 가시고 이제 예루살렘 오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교훈을 받다 보니까 뭐한 자가 됩니까? 병든 자가 되잖아요. 병든 자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라가잖아요. 말라가니까 그 열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게 되는 거죠. 그 스스로 떨어지는 거예요, 가지에서. 예수님이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무엇입니까? 끊어진 거예요. 그 나라와 의해서 끊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께서 이제 그
죽은 몸을 칭칭 싸놨잖아요. 오늘도 뭐 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묶어버려 사람을 죽은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면 얻을 육체는 죽은 자잖아. 율법의 저주 아래서 육체를 따라 사니까 육체로 살서 결국 죽을 육신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네? 결국 뭐 하는 것입니까? 살아있는데 죽을 육신을 만드는 거예요. 죽을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자들을 율법 아래 행하는 자다 말하면서 또 한마디로는요, 육체를 따라 사는 자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육신을 갖고 있지만 실제 그의 삶은요, 죽은 삶을, 썩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거죠. 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로 비춰주셔서. 주님 그 일을 왜 하십니까? 우리가 더 나은 의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요. 이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더 나은 의를, 약속을 이을 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병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그 병을 우리가 이기지 못해요. 네? 이기지 못해요. 누가 온전케 해주셔야 됩니까? 네? 문둥병에 걸렸으면 대제사장을 만나야 되고, 중풍병에 걸렸으면 백부장처럼 그 중풍병 걸린 하인을 위해서 나가는 자가 있어야 되고, 열병에 걸렸으면요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그 열병 손을 만져주셔서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열병에서 이렇게 세워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영광에 합당 열매 맺는,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죄로 말미암아 병으로 말미암아 앓고 눕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세워주시는 주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라군요, 죄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죄에서 빨리빨리 돌이키면 병에 안 걸리지만 죄에서 뭉개고 있으면요, 그 죄 때문에 열매 맺는 생각 하나도 못해. 그럼 병든 거예요. 병들다가 병이 심해지면요, 잠들게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병을 친히 고치시잖아요. 우리 병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 맺어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라군요.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기뻐하다가 그 죄 가운데 병들어가지고 의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끼치는 우리지만 다시금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그 죄의 매임에서, 병의 매임에서 온전케 하셔서 다시금 우리를 이제 깨끗하게 하셔서 일어나게 하셔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만 지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 고쳐주시는 거죠. 그건 예수님 살아계실 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문둥병과 중풍병과 열병과 같은 것을 고쳐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유업을 얻는 자로 온전히 하루하루 세워가시는 것입니까? 세워가다 또 병들어요. 또 죄져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하나하나 낫게 하셔서 낫게 하신 병은 이제 또 걸리면 안 돼요. 그렇죠? 또 걸리면요, 여러분 암도 재발하면 더 힘들듯이 죄도요, 한 번 죄 이겨나갔다가 그 죄에 다시 떨어지면요, 그 죄에서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결국은 그 죄 가운데 죽는다고 봐야죠. 근데 우리가 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병이 한두 개입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병이 여러 가지 병이 나옵니까? 여러 가지 병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병든 상태를 보여주시고,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병 때문에 더럽다고 병 치워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병을 온전케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잘했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 예? 우리가 병든, 죄로 말미암아 병든 자지만 오히려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유업을 얻는 자로, 그 일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수종두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도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진짜 눈곱만큼도 없어요.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 그 율법과 선지자잖아요. 율법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율법의 죄를 범함으로 병에 떨어졌잖아요. 그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병을 위해서 오늘도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의 병을 온전케 하셔서 이제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제사장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큰 제사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가는 것이죠. 네? 그 온전해져가는 길이에요. 병이 없으면 좋겠는데, 근데 오히려 그 병을 통해서 온전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하심을 맛보고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이고, 늘 그 인애와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을 맛보면서 가는 길이 이 믿음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로 세워주셨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는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좁은 길을 가지 못하고 오히려 죽은 자와 같이, 병든 자와 같이 되어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열매 없는 사망의 몸 가운데서 오라 공고한 가운데 외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병을 짊어주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고쳐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온전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걸어가게 하시는, 이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게도 우리가 그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서 오늘도 내가 좀 무엇이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남보다 더 거룩해서 이 생명길을 내가 가는 줄 알고 참 갈 데가 많은 너무나 무지한 어리석은 저희들인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어 그 영원한 언약의 후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아브라함과 함께 그 영원한 복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그 오른손에 붙들려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진리의 성령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로만 달려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러운 병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병을 온전히 짊어지시고 오히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큰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음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오히려 병을 인하여 더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28장입니다. 주님은 구원이 죄악해 주소서 뜻이라며 나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짊어지셨으니까 이미 다 고쳐주실 것이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알아야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병을 난다는 것은 내 속에 어떤 죄로 말미암아 그 병이 시작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뭘로 보여주십니까? 말씀이죠, 말씀. 말씀으로 비춰줘야 내 죄가 뭔지, 그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이 이제 열매 없는 사망의 공고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셔야, 예? 그 가운데서, 그 병 가운데서, 사망의 공고한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도 없으면요. 여러분, 지금도 병 걸렸는데, 육신의 병 걸렸잖아요. 걸린 사람이 많은데, 병원에 가서 검사 안 받으면 내가 무슨 병 걸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잘 살아요. 그러다가요, 이제 그 병이 마지막 단계에 가면요, 늦잖아요. 끝나잖아요. 똑같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다시금 깨끗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다시금 이제 온전한 자로 다시금 생활에 나가는 것이죠. 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병이 없으면 좋겠는데 병이 있어요. 예? 그 병 들어요, 우리가. 예? 근데 처음에 병이 올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병이 좀 오래돼야 내가 계속해서 이걸 못 이겨 나가는구나. 이 죄를 못 이겨 나가니까 이게 자꾸 나한테 걸림이 되는구나. 이제 그게 병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뭔지 몰라요. 예?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이 뭔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이제 내 믿음이 자라가야
그 죄가 보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육신이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야 이제 병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죄 때문에 내 열매 맺어야 될 내 몸이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걸 볼 때 그게 병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요, 그 병에 걸렸을 때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이김 안에서 이제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지요. 네, 주기 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다만